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교육, 모든 배우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타고 다니려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차를 운행하고 원하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닐 수 있게 하려고 운전을 배웁니다.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요리를 잘 하려고 배우는 거죠. 요리를 배움으로써 요리를 더 맛있게 잘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의 믿음에도 변화가 생겨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 운전을 잘하게 되고, 요리를 배우면 우리의 음식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행동이 변화가 생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순절에 내려주셔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워졌을 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도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을 품어서 서로 서로의 물건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땅에 마치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거기다가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난해졌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데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들어지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요. 그 거대한 로마 문명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혜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눈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별로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두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갈라진 두 마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차별하기 시작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던 한 가족처럼 지내던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차별해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돈이 별로 없는지, 저 사람이 오늘 백화점에서 산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왔는지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왔는지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고 함부로 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 교회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요즘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주 보는 일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어렵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성도 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두 마음을 품었던 그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더러운 것들, 이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듣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속히 듣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화를 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신 뜻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화내는 것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봐도 정말 세상에서는 그 약육강식에 찌들어서 서로 뺏고 뺏기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교회에 오면 사랑이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고, 아,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가벼운 말, 상처 주는 말, 시기하고 조롱하는 말, 우리의 화내는 모습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말은 둔하게 하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급하고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즉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으면 굳이 편지에 이렇게 강조해서 쓰지 않았겠죠?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누가 말하고 있으면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들어요.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걸 잘 못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잘 경청하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가 말할 걸 준비하잖아요. 내가 말할 것만 준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탁 끼어들어서 내 말을 합니다. 중간에 자르고 내 말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더디게 듣고 속히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히 듣고 더디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더디게 듣고 속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9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근데 못 들을까요? 왜 그렇게 잘 못 듣고 빨리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굳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흥분하고 분노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평안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속히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말할 때는 아주 그냥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둔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인가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만약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건 정말 내가 꼭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처럼, 살 뺄 때처럼 내일부터 해야겠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즉시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시 하라. 특히 우리가 주목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심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옥토에 뿌려진 씨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대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말씀을 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 있지 않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었고 종이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있었지만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가 그런 역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우리 같은 주님의 교회, 우리 같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나 종이에 쓰인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하게 그 말씀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꽉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채우려고 하는 내 더러운 욕심,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저거는 꼭 가져야겠어, 저건 내가 꼭 얻어야겠어, 저거는 내가 꼭 누려야겠어 하는 그 욕심, 그 쾌락을 쫓는 그 욕망,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 다 내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을 온유하게 끌어안고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 긍휼이 담긴 말과 행동,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잘 끌어안고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행하라,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도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고 행하진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막 그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변화도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자기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잠깐 보고 자기 모습 어땠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랑 똑같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인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언젠간 변화되겠지. 언젠간 복을 누리겠지.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도 변하는 것도 없고, 내 삶도 똑같고, 내 가정도 똑같고, 내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지만, 듣다 보면 언젠간 변화되겠지, 언젠간 복을 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 자유로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실천한다. 왜냐하면 난 자유로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난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만 할 수만 있으면 서로의 필요를 더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그런 말로 대한다면, 사랑하고 긍휼하고 온유한 말로 서로를 대한다면,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실천할 때. 특히 말을 강조해요. 야고보 사도는요, 말을 되게 강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져요. 예배를 안 빠집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1년에 성경도 여러 번 읽어요. 교회 봉사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입만 열면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빠짐없이 잘하는 것 같은데,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트집 잡고 관계를 자꾸 깨트려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우리의 경건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건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실천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실천해야 되는 게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대요.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사람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나한테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쉽습니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이랑 있으면 항상 내가 이익을 누려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거 배우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얻는 게 많아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하는 거, 잘 섬기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탁 나오면 전원 탁 기립해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죠. 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나 큰일 나겠다. 저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한테 잘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깍듯이 대하고 그런 사람들 잘 섬기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뭔가 베풀어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겠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본전은 찾겠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관심 가져도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나한테 아무 불이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왔든 안 왔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그 경건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오면 긴장합니다. 높은 사람 앞에 서면 긴장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 같은 성도들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기회인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잘 섬겨서 정말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자 앞에서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게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두 마음을 품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속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 무슨 의도로 말했을까요? 고아와 과부가 어려울 때 도우라는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세속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차별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 나 자신을 지키는 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것,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멋있고 훌륭한 사람,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랑만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그 사람이랑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 저 구석에 혼자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강팍한 시대에,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고 순종해서 열매 맺고 또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고 죄와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한 채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갈갈이 찢겨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 꼭 끌어안고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발버둥치며 지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